할렐루야.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를 비관주의, 냉소주의, 염세주의에 빠뜨리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핵심적인 메시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말씀을 읽고 또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긴 하는데 세상 만사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 작게 축소하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겹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만들어진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굴리시는 것이죠.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 미세하게 먼지 한 톨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누가 태어났는데 그냥 강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심하게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는 태어날 수가 없는, 그렇죠?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었다면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을 상황 속에 한 아이가 잉태되고 그 아이가 이렇게 아빠에게 버림받은 엄마가 아닌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정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세세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셈의 세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계보가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계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당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그러면서 제사장 가문에 신실했던 여인 마리아의 품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미련한 인간이 함부로 잣대질을 하고 함부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 하나님 크시구나. 하나님 힘 세시구나. 어마어마하게 세시구나. 우리가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면 아주 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기억하고 싶고 다 이해하고 싶고 다 준행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지혜자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았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내가 마음을 담아두고 살펴보았다고 더 세심하게 살펴보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보고 또 보았더니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더라.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옳은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라고 분별하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의인으로 판명이 날지 악인으로 판명이 날지 정작 본인은 모른다. 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일, 심지어 자기 사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 자기 죽은 이후의 일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그 예측이 맞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들어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겸손해야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동안 반복되었던 주제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 선한 사람뿐 아니라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선인과 죄인, 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이 임하는데 그 죽음이다.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비슷하게 살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의인은 악인보다 한 10배 더 많이 살고 그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비슷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아니, 의를 행하면 복 받는 거 아니었어? 선을 행하면 장수하는 거 아니었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뭐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큰 차이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에잉? 큰 차이가 없는 거였어? 심지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수도 있어? 아, 그럴 거면 뭐하러 의인으로 살아? 항상 이런 질문과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대. 선을 행해도 일찍 죽을 수 있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김이 없었는데 악인이나 뭐 비슷하게 살다 죽는 거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바보짓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11조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그걸 안 한 사람이나 비슷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충성하고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바로 마귀가 넣어줍니다. 야야야 김집사 애쓴다 애써. 야 그럴 거 없어. 야 김장로 야 그렇게 애쓸 거 없어. 다 똑같은 거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렇게 쎄빠지게 전도하고 봉사해봤자 악인이라 별 차이도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마귀가 우리 귀에다 들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맥이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 귀에 그렇게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열성을 다해서 일하고 싶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일을 성실하게 안 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 출석한 사람이나 예배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나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산대. 아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죽기 살기로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귀가 가르쳐준 그 생각대로 그렇게까지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 예배 출석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밥
바쁜 일 있으면 핑계대고 빠지고 별일 없을 때만 교회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틈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방심하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병들고 썩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몽룡이 찌그러진 갓 쓰고 나타났다고 해서 욕하고 얼른 견학도에게 수청을 들었다가는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날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을 맞이하겠으며 얼마나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똑같지 않다. 결코 똑같지 않아. 좀 더 쉬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 것을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바울은 10,000km가 넘는 거리를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평생을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애썼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었습니다. 누가 돈을 줍니까? 요즘 초대받아서 말씀 전하고 또 학교에서 강의하고 오면 사례를 받습니다. 이 멍청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사례를 받아요. 저보다 능력이 1000배, 10,000배 더 뛰어나셨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아무 보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야, 쇠 빠지게 고생해보고 복음 전파해봤자 복음 전혀 안 믿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살다가 죽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의인들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죄인들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짧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수명이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 요즘 조금 더 산다고 해봤자 100살, 200살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기간은 영원이라는 크기의 시간의 앞에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해당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인지 영원히 영벌에 처해서 고통 가운데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똑같은데 뭘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비슷해요. 의인은 하루에 4끼 먹고 악인은 하루에 2끼 먹는 게 아닙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의인들이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다 똑같다. 다 죽는 거다. 해 아래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거다.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4절에 산자에게 그래도 좀 소망이 있다. 사자하고 개를 비교한다면 개가 사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자 앞에 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사자가 죽어 있어요. 죽은 사자가 개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없고 그에게 돌아갈 분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데 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네가 먹고 마시는 일을 할 때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셔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상이고 축복이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실 때 누려. 주실 때 기뻐하라고. 그리고 네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늘 발라라.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되다는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이죠. 이 헛되다는 표현을 우리는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덧없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 날들 동안에 네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손으로 일을 얻을 때에, 할 일이 생겼을 때에 힘을 다해서 일해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전도서 말씀이 염세주의, 냉소주의, 비관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봤자 다 비슷비슷한 거래. 다 똑같은 거래.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자. 이런 결론이 아니고 열심히 살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앞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싶은데 뒤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상을 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무성의하게 살지 말고 할 일이 생긴다면 열성을 다 바쳐서 해라. 그것이 주의 일이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상의 일이든 열심히 해라. 일단 죽으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면 너의 생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어. 그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야. 우리는 지금은 몰라.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면서 일이 주어져 있으면 열심히 사는 거야. 더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겸손해야 돼. 말씀하시면 듣고 명령하시면 순종해.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방법이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 별거 아니죠.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비슷한 날이 또 반복되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끼리 평가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참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